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안에는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좀 우울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학력의 부익부, 빈익부 시대가 되어서 부잣집 아이는 비싼 학원, 비싼 족집게 과외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끼리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웬만한 학교에서 1등을 해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요즘 20대를 가리켜서는 80만 원 세대라는 말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애초에 사회가 취직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또 어른들에 대한 소식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40대, 50대가 사회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하층민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인데 다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이미 사닥다리가 없는 시대가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러한 우울한 이야기를 듣고 우울증에 걸리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인물, 이 입다, 그는 어쩌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보다 더 우울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서자의 서름, 홍길동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입다도 그러했습니다. 다만 홍길동과 차이가 있다면 홍길동은 주류 사회에 뛰어들지 못하고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인물 입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므로 인생이 역전되어 그 지파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입다를 통해서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살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불평등함 속에서도 미래를 긍정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불평등함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순탄하고 행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로는 잘 믿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입다가 그러하였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그는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불평등하게 좀 좋지 않게 태어났습니다. 결국 이복 형제들, 즉 본처의 자식들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른 이복 형제들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아들의 권리를 이 입다는 하나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류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입장을 요즘 말로 하면 지질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한마디로 환경이 나쁜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이런 말을 씁니다. 환경이 나빠서, 또는 배경이 없어서, 또는 돈이 없어서, 이런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씁니까? 입다가 지금 바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불평등 속에 빠지면 10중 8구는 비뚤어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좌절과 자포자기의 심정이 됩니다. 심지어 사회에 대한 울분과 분노, 복수심으로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불평과 또는 불만, 좌절과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안 계신지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한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느냐고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입다뿐만이 아닙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청소년 시기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려서 이복 형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겨우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으로 살만했는데 여주인이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말씀으로 나는 살겠다고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 결과는 이제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슨 인생이, 이런 인생이 다 있나? 어떻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세상은 너무나 불평등하다고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입다라든지 또는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 모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불평등함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입다가 잡류와 어울릴 수밖에 없도록 세상이 그를 몰아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잡류들과 함께 하였지만 그는 잡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잡류들과 함께 했지만 그는 잡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잡류들이 그에게 영향을 받아서 강력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길르앗 모든 주민들의 머리가 되리라,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 장로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보수적인 분들이었겠습니까? 만약 입다의 현재 모습이 그냥 잡류들과 함께하는 조직폭력배 두목쯤 되었다면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나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잡류들과 함께할 수뿐이 없었지만 그는 민족의 지도자급으로 성장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제 말이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암몬 자손의 왕과 외교전을 벌여요. 외교전을 벌일 때 그가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 땅에 왔는지, 그리고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과 어떤 정치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면서요 아주 이스라엘에게 유리하도록 외교적으로 그가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들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입니다. 자기의 불평등함이 분명히 있었지만, 자기는 불평등함 속에서 살았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를 강력한 지도자로 만들었고 준비된 지도자로 만드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인생 역전을 말씀드릴까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요셉과 같은 사람,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에게는 인생 역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주 성공적으로 7년의 대흉년을 잘 관리하는 성공적인, 아주 역대에 남을 성공적인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근거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킨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종으로서 그 집안일을 다 관리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 집안이 부자였어요. 부잣집을 관리하면서
그는 경영 능력을, 경영 수업을 잘 받은 것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이제 쌀이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을 보십시오. 애굽의 정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치범들만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치 수업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총리직을 효과 있게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평등한 현실이 너무 싫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제는 그 불평등한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을 25년 만에 만났습니다. 지방에 있는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랜 시간 동안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선 자기가 제주도에서 목회하면서, 제주도는 우리나라 거의 제일 끝 아닙니까?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생각한 것이, 얻은 결론이, 내가 설교학을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까지,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그 비싼 비행기 표를, 하여튼 그 없는 살림을 하여튼 아껴서 이제 공부를 했대요. 비행기 타고 와서 설교학 박사를 계속해서 공부를 했답니다. 지금은 자기 출신 학교에서 설교학 강의를 하는 교수님으로 일하고, 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몇 시간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배운지 몰라요. 설교학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메모할 정도로 아주 많이 배우고, 야, 정말 준비된 종이구나. 앞으로 더 크게 쓰임 받겠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살면서 제주도라고 하는 그 불평등함의 그 환경 속에서 그가 준비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종으로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불평등한 현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을 위하여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은 불평등함 속에 혹시 있어서 괴롭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불평등한 현실 속에서도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평등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불평등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영웅은 시대가 만들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똑똑해서 영웅이 탄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 시대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똑똑한 사람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대가 받쳐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메가더 장군, 얼마나 훌륭한 장군입니까? 그런 장군이 미국 역대에 왜 없었겠습니까? 더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받쳐주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쓰임받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무리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그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적이고 완고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암몬 자손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입다가 위대한 지도자로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 도저히 길앗 장로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길앗 장로들이 제발 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입다가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살던 산타바바라에 보면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핑보드를 타고 파도를 이렇게 찾아서 헤엄쳐 나가는 사람을 보면 도대체 사람인지 물개인지 헛갈릴 정도로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 서핑을 하는 것을 보면 파도가 올 때 파도를 쫙 타야 됩니다. 그때 탁 일어서서 그 보드 위를 타야 되는데 잘 못하는 사람은 휘청거리다가 푹 하고 물속에 빠져요. 근데 잘 타는 사람은 그 큰 파도를 쫙 타는 걸 보면 와, 되게 멋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던 바람이 갑자기 잠잠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파도도 일지 않습니다. 파도가 없으면 못하는 사람도 못하지만 잘 타는 사람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잘 타도 한없이 높은 파도를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켜주지 않으면 초보 서퍼들 뿐만 아니라 베테랑 서퍼들도 보드에 배 깔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쓰임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드릴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참 철없이 부끄럽게 지냈습니다.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철이 좀 들고 나니까 그 세월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그 세월을 좀 이렇게 줄일 수가 있을까?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애를 썼습니다. 군대에 가서 쫄병 생활하는데 제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갖고 하여튼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책을 사서 책을 이렇게 찢어서 쪼각쪼각 만들어갖고 그걸 뒷주머니에 넣고는 고참들이 뭐라고 하든 하여튼 공부했습니다. 하여튼 두드려 맞으면서도 하여튼 니네들이 아무리 떠들어봐 나는 내 거 한다 그러고 그냥 했습니다. 심지어 순찰을 돌 때에도 몰래 카세트를 귀에 꽂고 영어라도 들으면서 순찰 돈다고 그러면서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 덕에 제대하고 대학을 마치게 되었고 또 대학원도 마쳤습니다. 미국 유학도 가고 하고 싶은 공부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미국 산타바바라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또 어느 정도 교회 부흥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이 부르면 한국에 와서 목회하고 싶다는 그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산타바바라 인구 15만 명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준비하고 있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가 거기 있다는 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제가 그 한국 떠날 때 그 신문기자한테 인터뷰하고 떠난 것도 아니고 아무도 배웅해주지 않는 거 혼자 그냥 이렇게 떠나왔는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기도만 했습니다. 새벽 기도 만들어서 이제 새벽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불러주옵소서. 그리고요 제가 부르짖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열어주셨습니다. 산타바바라에 우리 한강교회 장로님 아들이 박사 공부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때 그 당시가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담임 후임 목회자를 찾고 계시는 중이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아들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 이야기에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보겠소. 그러시고는 어르신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목회할 마음 있냐고. 예, 있지요. 대답은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한 가지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보통 이제 청빙을 하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선설교를 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주일날 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눈치가 구단인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다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목회가 안 되거든요.
뭐 속이려고 하는 것이 목회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누가 어떻게 됐습니다 하면서 거짓말하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뭐 부흥회라도 좀 하러 오시라 그러면 제가 그 명분 가지고 올 텐데 뭐 그렇다고 그런 걸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3일 동안 재직 세미나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섬겼던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재직 세미나 인도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성도님들 좋아해요. 저도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뭐 되면 오는 거고 안 돼도 한국에 또 재직 세미나 하러 이렇게 오는 목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강교회에 저를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그런 그 속에 또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한강교회에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들을 해나가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올 수 없다라는 그런 간증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오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 중에 혹시 나에게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무슨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하냐고 마음속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기회는 여러 가지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회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10가지의 그 기회를 잡을 것을 5개뿐이 3개뿐이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2가지를 결심합시다. 첫째는 불평등한 현실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나를 준비시키십시오. 자신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도 기회를 주실 줄 믿고 기다리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잊어버린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잊어버리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비결입니다. 불평등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잘 준비한 사람이 입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입다를 가리켜 그는 큰 용사다라고 말했습니다. 큰 용사, 자타가 공인하는 싸움꾼입니다. 오죽 잘 싸우면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에게 지금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이스라엘에 나 말고 지도자감이 나 말고 누가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답게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 믿음의 기회,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3가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째,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만을 앞세우는 것이 믿음으로 붙잡는 비결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나밖에 없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입다가 그랬다면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해도 다 준비되어 있어도 교만하면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쓰임받더라도 곧 용도 폐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입다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입다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된 장군이니까 내가 승리할 거다, 내가 승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하게 하시면, 그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오래전 믿음의 선배 중 한 사람이 똑같이 하였습니다. 누굽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는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여전히 강건하다고, 자기 힘이 정탐꾼으로 나갔을 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정탐꾼으로 처음에 쓰임받았을 때 젊었지요. 그때만 해도 젊어서 막 힘이 있었는데, 그리고는 세월이 흐르기를 85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여러분 그 세월 동안 안타까웠을까요? 언제 하나님 나 자꾸 나이 먹는데 왜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 왜 못 들어갑니까?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몸이 강건하다, 그 말은 체력 관리를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한번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체력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내 능력으로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준비된 사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은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 겸손의 태도를 그는 가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으로 기회를 붙잡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앞세웁시다. 우리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앞세우는 것, 이 고백하는 것.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가 블레셋의 장수, 그것도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이 무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를 넘길 거다. 이 믿음 가지고 그 겸손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인생 역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말씀이 그렇지 무슨 나는 안 돼요. 저는요 자빠져도요 코가 깨지는 아주 재수없는 인생 살았어요. 지금까지 맨날 꼬여요. 목사님이 저를 몰라서 그럽니다. 제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제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건강인지, 건강 상태를 모르셔서 그래요. 목사님 인생 역전, 날 셌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혹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생사화복의 주관자로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전능하신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어줍지 않은 자신의 스펙 가지고, 가진 것 가지고 교만해지지 맙시다. 교만해질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 믿음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다 용서해 주십시오. 입다의 마음속이라고 왜 응어리가 없었겠습니까? 나를 배척하고 나를 쫓아내었던 인간들, 내가 잡류들과 함께 광야에서 살도록 나를 밀어내버린 자들을 용서하고 싶었을까요? 처음 7절에 보니까 감정 섞인 울분을 입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런데 믿음으로 극복이 되니까 11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함께 가니,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다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용서하면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어떤 분들은 인생 역전을 기대하면서 와신 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고 봐라, 인생 한 방이다. 그동안 나 짓눌렀던 인간들, 무시했던 인간들 이제 주고 봐라 하면서 이를 뿌듯뿌듯 깔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독을 가슴에 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마음가짐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복을 안 주십니다.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인생 역전을 하려면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용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로 품고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예요.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제는 혼자 독불장군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이제는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 주면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생 역전의 큰 인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세 번째, 믿음으로 붙잡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습니다. 즉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에 인생 역전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인생 역전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이 역전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 개천에서 용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인생 역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곤돌매기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곤돌매기를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하였습니다. 큰 어항에 곤돌매기를 집어넣고 그리고는 작은 물고기들을 아주 무제한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곤돌매기가 신이 나갖고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습니다. 이놈 먹고 저놈 잡아먹고 살이 통통하게 찌도록 신나갖고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심리학자가 거기다가 투명한
그 유리막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곤돌메기가 물고기를 보고서 작은 물고기를 보고 또 잡아먹으려고 확 달려가는데 갑자기 뭐가 쾅 하고 머리를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머리에 혹도 나고 피도 막 철철 나고 막 자기는 그 이제 그 조그만 물고기를 먹으려고 확 달려드는데 쾅쾅 부딪히는 거예요. 10번, 20번, 100번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곤돌메기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리고는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심리학자가 그를 탁 보고는 이제 그 유리막을 제거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곤돌메기가 그 물고기를 향해서 이렇게 좀 달려가는 것 같더니 그 앞에만 딱 가면 멈칫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곤돌메기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다고 하는 그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곤돌메기를 멈추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의 실패들, 인생 낙오의 경험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이미 내 마음속에 패배의식, 부정적인 의식, 자포자기의 심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 빨리 극복합시다. 그 불평등 속에서라도 긍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시고 용서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로 일어섭시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이제는 좌절하지 마시고 새롭게 또 시작합시다. 그러므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